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아버지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예루살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고난과 영광의 60주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5월 달에 있을 그 모든 행사와 준비 과정 가운데 기도가 쌓이고 물질이 채워지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2의 60년을 향한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임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곳마다 성령의 칠갑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치며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달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나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달려왔는데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 저부터도 내가 원한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길인 경우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었는데 어떤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던 것을 종종 깨닫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은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여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가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종착지는 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빨리 가면 한 10일 정도, 11일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연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과는 뜻하지 않는 복병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많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케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하고 우리는 형통한 길만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곧장 가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양쪽은 협곡으로 가로막혀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위기가 바로 이 홍해 앞에서 민족적인 위기를 봉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말탄 600 그 최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연출하신 장면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애굽의 지휘관들과 모든 바로 왕궁을 지키는 그 왕권의 어떤 그 보호 세력이었던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그 모습들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삶의 문제들이고 마귀 떼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또 양쪽에는 협곡들이 가로막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소요를 일으키면서 말발굽 소리와 위협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너희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나 야훼가 너희들의 보호자고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 교육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과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 야훼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 성경은 싸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것들을 상대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승리의 삶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된 승리 속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 인도함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극진한 그 보호와 인도하심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느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추격하게 하신 이유는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기 위해서 원수의 세력을 원수의 터전에서 끌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괴롭힘은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은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6절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아삽이라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그 홍해 사건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여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의 발자취를 내가 느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구원의 길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에게는요 심판의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가족들의 앞길이 막힌 듯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질병의 물질의 문제가 자녀들의 삶에 환난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 예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의 괴롭힘은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홍해는 곧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홍해를 구원의 길로 예비하셔서 구원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겠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수많은 환난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그 홍해길에 그들이 갇히게 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어둠의 세력들은 심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째는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부분들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도 보면 전쟁에 능하신 야훼, 그 전쟁에 능하신 야훼는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그 14장의 23절에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고 24절에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고 14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래서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 도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우리가 이들 앞에서 도망가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요, 430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요,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이스라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면은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사라지는 기간임에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냥 시키면 하고, 그냥 때리면 맞고, 자라 그러면 자고, 주체성도 없고, 자기 자아도 없어지고, 430년 동안 아주 뼛속 깊이 DNA 속에 노예의 기질이 침투해서 정착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야훼의 군대가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세울 만한 것이 그닥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세도가들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때로는 믿음 안에서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야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민족이요, 강한 백성이요, 강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군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작가인, 세계적인 작가인 톨스토이의 촛불이라는 책에 보면요, 러시아가 100여 년 전에, 예전에 다 농업국가였어요. 미국도 농업국가였지만 러시아도 농사 짓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 촌락을 지배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릴 때 이제 감독관들이 하도 그 마을 사람들을 때리고 아내자들 잡아가고 딸들을 막 팔아넘기고 못된 짓 하고 막 너무나도 노예들을 괴롭히니까 노예 중에 막 젊고 혈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그 마을의 촌장 어르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 대접 못 받고 짐승처럼 살아서 무엇합니까? 다음에 감독관이 우리를 감독하러 올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감독관을 살해합시다. 이런 의견을 제안을 했어요.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과도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갚읍시다. 이랬더니요, 마을의 촌락의 어르신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캄캄한 새벽에 마을 사람들이 들판에 끌려 나가서 횃불을 밝히고 그 새벽부터 고된 노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디선가 막 폭풍과도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서 횃불이 하나 둘 꺼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감독관이 또 말을 타고 노예들을 감시하러 오는 거예요. 막 폭풍과도 같은 바람이 불면서 횃불이 꺼져가는데요, 쟁기 위에 올려놓은 촛불 하나가 그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실오라기 같은 빛을 비추면서 불빛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촛불의 모습을 보면서 감독관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이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폭풍과도 같은 바람이 또 세차게 몰아치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날뛰면서 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얘기가 그 촛불이라는 작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 삶이 전쟁이라면요,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오면서 억울한 일이 왜 없어요?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많은 환경들을 향해서 대항하면요, 우리만 더 마음이 다치고 우리만 더 몸이 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그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에 모세가 손을 다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애굽 사람들을 누가 엎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엎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별칭을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천하장사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길은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번째 길은요, 가장 합당한 길로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좌우는 산비탈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도록. 하나 공격해 올 때 하나 해결하고 나서 또 한 6개월 있다가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막 사업에 문제가 터지니까 또 아픈 가족이 또 근심으로 다가오고 막 자녀들이 또 막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사방에서 문제가 터질 때 정말 우리는 힘들고 괴로워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환경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연출을 하셨는데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많이 잡으면 한 250만 명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수많은 잡족들을 바로가 붙여줬어요. 그들을 포함해도 300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 3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려면 지금의 어떤 해운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가 수직벽이 되게 하셨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여자 전사님이 한 9년 정도 됐나요? 개척한 지가. 이제 예전에 우리 개척 자금이
지금하고는 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건물을 찾아보니까 신축 건물인데 3층에 한 70평 정도 되는 딱 그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 제가 가서 이제 그 상황들을 들어보고 어떻게 지내왔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세냐 월세냐 물어보고 전세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갔더니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지원해 주는 금액의 2배를 전세금으로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전사님이요, 그날 저녁부터 그 3층에 있는 유리 현관문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개척자금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 2배나 되는 전세금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다는 거죠. 부동산에서 빨리 와보라고 갔더니 어제 저녁에 건물 주인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 주인은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건물 주인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주인이 그 여자분 좋은 일 하신다니까, 뭐 교회가 이제 좋다고 하는 건 아니까 좋은 일 하신다니까 그냥 절반 딱 깎아가지고 그냥 계약합시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 1억이 넘는 1억 5천이나 더 만들어야 되는 그 돈을 어디 가서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은 어디냐 이랬더니요, 막 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뭔가 했더니 옥탑 방에서 산다는 거예요. 돈 없다면서 이랬더니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강대상할 앞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집 주세요. 방 주세요. 그랬더니요, 일주일 후에 부동산에서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좀 빨리 와보시라고. 어제 또 주인이 전화가 왔는데 그 여자분 어디 뭐 갈 데도 없다는데 그냥 옥탑방 2,500 전세로 나온 거 그냥 써라고 줍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전 옆에 보니까 아마 한 10평, 15평 되는 지역 아동센터 해가지고 아마 개척교회가 지금 오늘 예배가 나갈지 그 교회도 오늘 지금 이 새벽 예배 위성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주인하고 돌아보다가 내가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일들도 좀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주인이요, 이것도 그냥 쓰세요라고 그냥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방법보다 기도가 지름길이요, 그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너무 싸게 시세에 막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다 이렇게 옥탑방, 그 다음에 교회 옆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 할 수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너무 싸게 줬으니까 나한테 월세식으로 조금만 달라고 주인이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요, 그 건물이 부동산에 내놨을 때요, 이 전도사님이 3층과 사택이 딱 그 교회와 다 계약이 될 때까지요, 1, 2층이 아무도 문의조차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내놨을 때부터 3주 안에 이 여자 전도사님의 그 계획하던 일들이 다 계약이 되니까 나머지 일주일 만에요, 1층과 2층이 다 계약이 완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버티고 서셔서요, 아무리 그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그 주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 길목에서 버티고 계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은요, 세상의 건물주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고
그 기도의 열매를 누리되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된 은혜와 응답과 우리 각자를 향하신 레마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님 치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의 소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가장 합당한 마른 땅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들,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과 또 직장과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큰 11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벼랑 끝과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여정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장 합당한 마른 아버지 하나님의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아버지 기적의 열매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묵은 짐을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소망 가운데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한 대로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묻고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